왜 성찬주의자라고 그러냐면 성찬을 그렇게 자주 했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 그 성찬을 우리 교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많이 자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꼭 성찬을 해달라고 해요. 기도해달라고 안 하고 성찬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조그만 가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들고 다니면서 병원 가서 임종을 앞둔 분들한테 특별 성찬을 해줘요. 이 성찬이 왜 중요하냐면 뭐 기회가 나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찬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잘 생각해서 성찬에 임하시면 마음을 잘 준비해서 임하시면 성찬은 폭넓은 은총의 수단이라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회개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 그렇게 하는 은총, 완전케 하는 은총,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커버해주는 아주 깊고 넓은 아주 귀중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찬준비위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도 좋아요. 참 귀중하고 소중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찬준비위원님들이 이제 잠도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마 끝나면 씻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죠? 손이 많이 가죠? 다 아주 귀중한 일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우리가 살게 되구나. 오늘 기도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시면 준비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32년 12장 34절까지 했는데 12장 34절까지 진행되면서 현재 우리가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해당하는 그날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을 보내시고 오늘 보내시고 화요일로 접어드셨는데 이 화요일 때 주로 성전에서 이제 머무시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과 심한 다툼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해서 성전 둘러퍼버렸잖아요. 둘러퍼버리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사실 많은 화가 났는데 왜냐하면 그 수입이 거기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들 누리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잡아야 되겠다 해서 여러 사람들 파견을 해서 예수님 그 약점을 잡으려고 어떻게든 고소할 수 있는 거지를 잡으려고 이렇게 보냈었죠. 근데 그게 다 실패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 서기관이 마음이 열린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이 서기관하고 이제 대화를 끝으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3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죠? 물을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악의를 가졌든지 호의를 가졌든지 간에 이제 물어보니까 자꾸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면 물으면 물을수록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의 권위가 점점 이렇게 더 강화되는 명료하게 드러나는 그런 이 사람들 생각이 역효과가 나니까 스톱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앞에서 감히 물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죠. 이제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권위 앞에서는 만민의 입들이 봉해져야 돼요. 입이 다물어져야 돼요. 따지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따지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다려야 돼요. 이게 바른 자세인데 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따지고 변론하고 막 이런 쪽으로 갔었죠. 35절로 접어들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성전에 계시는데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이전까지는 변론했습니다. 변론을 하고 막 다투는 그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순간, 말씀의 순간입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끌어내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 뭐라고 주님께서 묻느냐면, 어찌하여, 이제 35절에 나옵니다. 서기관이라고 그러면 성경 박사들이에요. 율법 박사들, 율법에서 정통한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왜 그러냐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오히려 이 질문을 던져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 좀 들어보셨어요? 다윗의 자손. 우리도 뭐 가끔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이 하는데, 그죠? 다윗의 자손. 이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이름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인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인자? 이것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특히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높은 단어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쓴다는데 그 증거가, 자, 복음서가 뭐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가 다 사실은 대상이 달라요. 이게 읽어봐야 되는 대상이 달랐거든요. 이 사복음서가.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복음서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태복음을 쫙 읽어보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근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조금 성격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 들어보셨어요?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을 공관복음이라는데 사실은 공통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그래도 세 개가 하나를 묶일 수가 있는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이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셋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진 데가 이 마태복음인데,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니까 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 10번이 사용되고 나머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몇 분이 계세요? 각각 몇 번? 한번 찍어봐요. 맞췄어요. 3번. 각각 3번씩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자, 다윗의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를 특히 사랑했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자기네들도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맞죠? 유대인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 이야기해요. 한마디 말해서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우리하고 같은 동족이다. 족보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고 얼굴도 똑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 반기문 유엔 총장이 지금 유엔 총장이 한국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는지 몰라도 이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그 자리에 있어서 저렇게 잘 해나가시는 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자부심을 느껴요. 왜 자부심을? 영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엔 사무총장, 제너럴 세크리티라고 그러는데 유엔 제너럴 세크리티가 김은박 하면서 반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코리안 이렇게 나오면 괜히 우쭐해져요. 그죠? 나하고 사실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제가 뭐 반기문 총장하고 무슨 밥을 한 끼 먹은 사이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그냥 어색해져요. 왜 그러냐? 같은 핏줄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더더군다나 메시아가 같은 백성이라, 같은 민족, 같은 종족이라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했어요. 우쭐해지게 했어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자손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중요하거든요. 다윗이 좀 이따 다윗 또 우리가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유대인 역사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윗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거는 유대인들만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 전 세계를, 전 인류를 통치하는 왕, 전 세계 우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새로운 왕이 오는데 그 모델은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생각도 확 뒤집는 질문을 던져요. 지금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자, 시편, 주님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참 예수님이 대단하셔. 이죠. 하나님 아드님이시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런 진짜 재밌는 내용이에요. 시편 110편 1절을 탁 들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던지셔요.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예요. 자, 시편 110편 1절 이걸 말씀을 드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묻느냐면, 오히려 질문을 던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렵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서기관들도 있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시편 말씀을 딱 이야기하시면서, 시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서기관들은 하는 이야기예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여기에서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 자손한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편 말씀에, 시편 말씀 누가 110편을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했는데, 이게 참 엄청난 말씀이 이 안에 지금 사실은 숨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죠. 분명히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불러요? 내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어째서 다윗이 그 자손한테 주라고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어째서 다윗이 주님이 질문을 했어요. 어째서 다윗이 자기 자손한테 주라고 그랬을까? 여기 엄청난 가르침들이 있어요. 진리가 들어있죠. 이 다윗이 주라고 하신 분이 지금 보세요. 잘 보세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을 주라고 부른 분,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디 앉아 있어라? 오늘 사도신경 할 때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야. 그죠?
원수를 굴복시키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요.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이 구절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구절 안에 오른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다 바라본 거예요. 다윗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다윗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니죠. 무려 대충 잡아서 무려 BC 1000년 전이니까 예수님으로 기준을 하면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봤네? 주님을 다 봤단 말이오. 1000년 전에. 그 카톡이 이 중요한 순간에. 그죠? 자.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무려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들여다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을 들여다보니까 1000년 전에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였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를 쫙 잘라서 안 믿는 사람한테 많은 질문 들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보세요. 예수를 안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다며. 근데 그 사람 다 구원 못 받았겠네. 그 질문 한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가끔 있어요. 나한테도 그렇게 묻는 사람 있어. 예수님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될까? 예? 구원 받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받았을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며. 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믿음으로. 어떻게 믿었을까요? 중요한 거 말씀하시고. 다윗이 좋은 예요. 다윗이 어떻게 봤을까? 자, 이 구절 앞에 여러분 함께 한번 이게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3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디에 감동됐다고 했어요? 성령에 감동되면, 자, 다윗이 본 거는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죠. 동일한 그리스도지만 성령 안에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다 볼 수가 있어. 이 놀라운 성경의 비밀에 여러분들 이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1000년에서 지금 우리가 3000년 전의 일이요. 3000년 전의 사람들도 이미 오실 주님을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설명을 하시면서 바로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걸음을 걷고 계시는 중이에요. 지금 고난 주간이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던지시면서 이미 1000년 전에도 예언됐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던지는데 깨달은 사람이셔야지, 세상에. 그죠? 흥미로운 거는 37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해서. 왜 즐겁게 들었는지 아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더니 즐겁게 안 들어요. 왜 즐겁게 안 듣냐? 이 시점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하고 움직여야 돼.
이런 결단이셔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왜 즐거우냐면 서기관들이 깨지거든. 서기관들 박사 아니요. 근데 자기하고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네들하고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가 서기관 한 말로 그냥 박사를 내니까 즐겁게 듣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즐겁게 듣는 사람들만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피토하는 심정이에요. 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3일 후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분이에요. 이미 다 그걸 감지하고 그 길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는 거라고, 이게. 근데 즐겁게 들어요? 이게 우리 마음. 다윗이 본 건요, 예수님을 향해서 본 것은 다윗의 자손 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얘네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세계를 통째로 다윗과 같은 왕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절하게 이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나왔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보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윗이, 임금 다윗이 주님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니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즐겁게 하고 그냥 끝이잖아요. 그것도 뭐 보니까 여기에서 엎드려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 당신을 믿사오니 주님 당신의 복음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의 순간을 맞이하려면 진지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분의 깊은 뜻을, 그분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진정한 즐거움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이 귀만 즐거워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가시는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에서 주의해라. 경고사연을 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뭐를 공부를 하냐면은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또 가르쳐요. 마가복음 13장에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에요. 자, 이게 상당히 앞으로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찬양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를 잘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셔요. 서기관, 성경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또 이 성전에 이제 계시잖아요. 성전에 딱 계시는데, 이 성전 안에 두 종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서기관이고 하나는 과부입니다. 참 이 대조해 놓은 게 참 재밌어요. 주님께서 희한하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고 설명을 하냐면, 이게 성경 구절 하나 좀 볼까요? 아주 40절을 보세요.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의 가산을 삼켜요?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서기관은 과부의 그거를 가산을 다 빼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얼마나 어떻게 해요? 길게 하는 거예요. 과부가 진짜 등장을 하네. 또 희한하게 보셨어요? 이제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뭐 하는 장면을 봐요? 헌금하는
헌금하는 장면. 이제 헌금 액수를 그때 당시는 앉아서 이게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가 얼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적게 돼서 이게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뭐 이렇게 얼마 넣나 이렇게 뒤져보신 건 아니고 보니까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2렙돈. 2렙돈이면은 한 고드란트라고 그러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2렙돈은 한 고드란트인데, 렙돈은 헬라인데, 요새 옛날에 그리스 지역에, 헬라 지역이 쓰던 돈이고, 이거는 고드란트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거죠. 로마.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현재 액수로는 대충 잡으면 한 2,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000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다 이게 지켜보고 적고 있는데, 갑돌이 얼마, 갑순이 얼마 이러는데, 딱 해서 2,000원 이렇게 꼬깃꼬깃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내고 싶어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다 뺏겠어요? 수익한테 뭐 과부권 뭐 직접 뺏는 그 일도 있어요. 뭐 왜냐면 사람들 법을 잘 아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건 이렇게 해서 빼들어오면은 꼼짝없이 당해야지. 그런 일이 실제로 많았어요. 실제로 많은데 여기서 아주 상징적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고 주님께서 과거의 돈을 이렇게 다 빼들었는데 원래 돌봐해 줄 사람들 옛날부터 고대 시대 때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돌봐줘야 될 약자들이라 그러면 누구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 그죠? 그렇게 돼 있죠. 나그네는 이민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처럼 영국에 가서 있으면 저는 누가 돌봐줘야 됩니다. 여기 우리 땅에는 이방인들 많잖아요. 그래도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돌봐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세 부류 중에 늘 넘버원이 어디냐면 과부입니다. 예. 제일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이삭 같은 거 추수가 끝나면 먹고 살으라고 다 이렇게 거두질 않아요. 일부 남겨놓는다. 누구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그래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약자인데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고. 그래서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어떻게든 이 설교관들은 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 빼갈 수가 있어요. 이게 보호가 안 돼. 국가적으로도 뭐든 보호가 안 돼. 다 빼간다. 해보고 설교관들은 그런데 설교관들 성전에서 옷 쫙 빼입고 뭐 이렇게 이 설교관을 했지만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 포함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쫙 빼입고 그럴듯하게 하는데 기도는 어때요? 얼마나 멋있어. 저는 수려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형벌이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심판이. 왜 그러냐? 외식이라는 말 나오죠. 외식이요. 극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극과 속이. 야, 저기 서기관은 극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하고 우리가 손가락 쥐면 우리가 입장이 못 돼요. 우리가 외식하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그죠? 극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는 믿음과 삶이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 일치가 안 돼. 참 일치시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다는 핑계로 또 일치를 일부러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나올 때는 교인이고 돌아서 집에 갈 때 되면 교인이 아닌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거요. 네?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니까 향기가 나네.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메소디스트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가 메소디스트 정신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처음 메소디스트로 돌아가야 되는데 처음 감리교인들 이걸 돌아가야 되는데 뭐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죄 사함의 은총을 받으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이게 분리가 되는 거는 가짜 신앙은 뭐예요?
여기까지만 되고 여기까지 안 된다. 이거는 가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메소디스트를 이렇게 좀 운동을 시작했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요거를 여기까지 머무는 신앙은 98% 신앙입니다. 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의. 영어로 almost 98%. 2% 부족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 2%가 부족하면 다 부족한 거야. 아시겠어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거의 자녀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너는 거의 내 아들이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하잖아. 그렇게 해요? 뭐 미울 때는 너는 거진 뭐 내 아들이 아니고 너희 아빠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 서기관들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이 2%가 빠져있단 말이야. 2%를 다른 걸로 채워놨어. 다른 거. 멋들어진 모습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모든 것을 채워놨는 경우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아닌 것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거기 가 있어.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과부는 두 랩돈을 갖고 이게 헌금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헌금을 바치는 여인을 향해서 대단히 칭찬하셨어요. 왜 칭찬하셨어요? 자기의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주님의 계산법이 참 달라. 우리는 많고 적고를 우리의 그 계산은 산수적이거든. 산수적이야. 산수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있고 2만 원이 있으면 우리는 100만 원은 크다 얘기해요. 크죠. 주님의 눈에는 이게 그렇게 안 보여요. 뭘로 하냐면은 나누기. 잘 보세요. 주님의 산수법이에요. 나누기. 가진 것 전체예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가진 사람 100만 원 내서 몇 분이면? 5분의 1. 야, 산수 잘하시네. 2만 원 가진 사람이 2만 원을 냈으면? 다 낸 거예요. 다 내는 거예요. 전체는. 주님이 봤을 때는 어떤 게 크다? 2만 원. 이 프로테지 갖고 하시는 거야, 주님은.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의 잣대는 프로테지 갖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고, 기억하셔야 돼요. 전체 가진 거를 들여다보신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지. 저 사람은 얼마 가진지 모르잖아요. 얼마에, 이게, 은행 통장에 얼마 숨겨놓고, 이게 잘 몰라. 근데 주님 다 보잖아요. 그거 싹 해서, 우리는 요거에서 요거 많습니다. 이거 보고, 또, 우리 눈은 속아요. 속아서, 이렇게, 100만 원 액수가 많은 거 보고, 많이 했네. 참, 이 사람 더 존중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간다니까. 명품백 들고 등장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보니까 저 지하도에서 세일하는 거 이렇게 들고 온 거 하고 보면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명품백 들고서 이렇게 눈이 우리가 마음이 쓰인다고. 그래서 주님의 눈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나누기 가진 거예요 전체.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많고 적은 것을 역산을 해주니까 지금 여기 사는 거 돈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갖고 얘기해요. 마음. 전체를 다 드린 마음이라고 그래요. 98%가 아니고 100% 이거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다 하는 거예요. 삶하고 믿음하고 분리되는 게 없어요. 간격이 없다. 예수님하고 간격이 없어요. 영국에 가면요, 한국도 그렇지 뭐 전철을 이렇게 5호선 타고 2호선 5호선 타고 주로 제가 지금 사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철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요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 타는데 플랫폼이라고 그러나? 전부 다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기 간격이 늘 싸우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나오는 것 같은데. 주의하시고 이게 꼭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도 보면 마인드 갭 이래요. 네, 간격이 넓으니까 주의하세요.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된다고. 항상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늘 듣는 건데 하구나 그렇게 딱 들으니까 가슴에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간격을 내가 얼마나 듣는가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간격을 항상 유의해라. 주님하고 간격. 이게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이 안에 별게 다 들어와. 이것저것 들어와갖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우리는 청결하지 않다 그래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이 뭐냐면 이 간격이 없는 사람이야. 주님하고. 이게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예요. 내 눈이 전부 다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바라보다 보니까 이 간격이 없어요. 이 사실은 내가 얼마나 낸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은 이런 단계로 접어들어야 돼. 사실은 내가 주님을 너무나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간격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왜 칭찬을 했냐면 이 간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하고. 주님 마음하고 일치가 됐고 주님 마음에 이렇게 가까이 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헌금을 뭐라고 하냐, 이런 마음의 자세를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산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냐? 거기에는 이것저것 섞인 게 없어요. 이렇게 숨겨놓은 게 없어. 이렇게 감춰놓은 게 없어요. 온전히 주님을 향해 마음이 가 있는 상태로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이 과부는요, 다른 나머지라고 하죠. 나머지를 둔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을 향해 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비어있는 공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빈 공간에 수많은 것을 쟁여놨다, 수많은 것을 숨겨놨고, 수많은 것을 감춰놓고, 이러니 위선이 아니요. 주님께는 오히려 이런 마음은요, 가증하게 보인다. 뭘 해도.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무덤은 이렇게 겉으로 보면 회칠해놨으니까 뭐 깨끗해 보이잖아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시신이 죽어있는 시체가 들어가 있다고. 이게, 아주 더러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리스도로 오늘 본문 말씀 쭉 보면 이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것저것 온갖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운 사람한테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과부의 마음,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된 마음입니다.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 주님의 성전 안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참 슬픈 현실이죠. 일부만을 드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있었고 전체를 드린 과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이 과부의 마음입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만큼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요, 얼마만큼 주님께 드려져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오랜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전체의 일부를
드린 서기관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드린 과부의 마음입니까? 마음 전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00% 마음. 선한 눈이라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는 그런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